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모든 복스러운 소식 그 멋지신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주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을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원하신 대로 이곳이 누구든지 언약받을 스님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잠언 2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6절에서 28절 말씀. 너는 꿀을 먹거든 족하기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일주를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부르던 비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성공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의 내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국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을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같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항저우라는 곳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명칭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2022. 그러니까 2022년도에 다시 말하면 작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을 연기를 해서 내일부터 아시안 게임이 있게 되고 여러 종목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또 내년에는 올림픽이 또 있게 돼서 키지 마세요. 올림픽이 있게 돼서 그래서 또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 그 스포츠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면 마라톤이에요. 흔히 그 마라톤을 가리켜서 올림픽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42.19km를 달려가는 건데 이 마라톤에 대한 유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한 장소가 마라톤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 병사 중에 한 사람이 그 마라톤 광장에서부터 아테네까지, 그러니까 그리스의 수도죠. 거기까지 막 달려가서 그래서 승전보를 울려줬다.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이 마라톤 경기가 42.19km를 달린다는 것이 원래는 그 유래는 400km를 달렸다는 게 이틀 동안 400km를 달려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승정보를 가지고 전하고 유래에 의하면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는 죽지 않았다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먼 거리를 소식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갔다.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 표현과 비슷하죠? 먼 데서부터 좋은 기별이 왔을 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좋은 소식이 전해질 때 그것이 달려가는 사람은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에게 의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가. 자,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는데 그런데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전해주는 사람이 말을 해줘야 그래야 들을 수 있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주신 사명. 찬송가 505장에 보게 되면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사에 뭐라 하냐면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선교사님,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우리 지금 이 영상이 여러 나라도 이게 보고 있어요. 브라질에 있는 친구 선교사도 보고 또 저랑 같이 목회했던 선교사님이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에서도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나라의 그 먼 데까지 브라질은요 하루 걸린다는 게 직항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이 미국을 경유해서 가든지 아니면 유럽을 경유해서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큰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멀리 가지 않았지만 이슬람 문화권 같은 데 가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한 좀 오래됐는데 어느 기도 모임에 가서 조를 나눠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한 권사님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저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건강 때문에 잠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다시 또 가려고 간다고 하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늘 그냥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는데 뭐 교회도 뭐 소개할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끝까지 자기는 사명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게 됐다 뭐 이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는 기억이 나는데 여기 지금 멀지만 그 먼 곳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예. 정말 가서 그 오지에 가서 그 위험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그분이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선교 같이 동역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것이 잘 맞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전방도 전방이지만 후방에서 얼마큼 물자를 대주고 얼마큼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금도 전쟁 상태인데 가서 싸우는 사람도 잘 싸워야 되겠지만 얼마만큼 이 무기를 주고 군량미를 주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해주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가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이렇게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제 16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과식하지 말고 늘 사람은요, 채워도 늘 부족해. 나중에 이제 또 한번 29장에서 그런 얘기가 거머리 이야기가 나와요. 거머리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계속 달라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 부족하다고 늘 채워도 부족하다고. 우리 가운데 이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한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에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로님이 있어서 한번 교제를 했어요. 그분이 안양에 있는 장로님인데, 근데 그 아마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그 아마존 원주민이잖아요. 뭐 문명하고는 떨어져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숫자 세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데 하나, 둘, 셋, 거기까지. 넷도 모르고 다섯도 모르고 하나, 둘, 셋 하면 그 숫자가 다 세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제 또 물어보니까 바나나를 먹는데 바나나 3개만 먹으면 배부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나나가 널려 있어도 그거 3개만 딱 먹고 끝나지 뭐 더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더 뭐 어디다 가덜러 두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을 20년 전에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둘 셋 하고 끝날 수 있는가? 막 눈에 보이잖아요. 넷도 보이고 다섯도 보이고 열도 보이고 백도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이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숫자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인생, 톨스토이 이야기 속에도 나와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루 종일 달려가는 땅이 자기 땅이라고 했을 때 한 농부가 그렇게 땅이 갖고 싶어가지고서 점심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달려가면서 정말 자기가 도는 모든 땅을 자기가 갖는 건데,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에 그 달려갔던 자리까지 와야 돼서 거기까지 와서 딱 멈추는 순간에 죽었어요.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이 누구 것이게 되냐. 결국은 무덤 2평짜리 그것만 그 사람의 땅이 됐다. 이게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이야기 내용인데, 여기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너는 끝을 보거든 족하니만큼 먹으라. 하식함으로 통할까 두려우니라. 그래. 꿀이 얼마나 달아요. 계속 먹어도 달다고 해서 자꾸만 먹고 싶다고 해서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 뭐라고요? 소식이라 그래. 딱 그 정도만 먹으면 그 이상은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뭐 거기에 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딱 그것만 먹지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항상 족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족함을.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만족함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지. 나는 이게 부족하다고 이게 없다고. 한 번은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서 두 아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다고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너 뭐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기름 조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엘리사는 있는 걸 물었는데 이 여인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게 나는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 기름 요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시고 빛을 갚아주시고 생활비까지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족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부유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비교하다 보면 저 사람은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저 사람은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 비교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을 하거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늘 족함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자 17절 18절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 17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친하다고 자주 그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면 민폐가 되는 거잖아요. 한두 번 오는 거야 반갑잖아요. 그런 얘기 우리 들었잖아요. 아들이 군대 가서 첫 휴가 나왔을 때 보선발로 나가서 아들을 맞이하는데 너무 자주 휴가 오다 보면 너 언제 가냐? 이 말이 먼저 나온다는 게 자주 가다 보면 여기도 지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약간 두려움이나 그래 자기 집도 안 돼 자기 집처럼 들렀다가 하고 또 밥 먹을 때 놀러 와가지고서 또 이렇게 민폐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자주 오는 게 이제 싫어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서 물론 친해서 가까이 지내는 건 좋은 일인데 그래도 이 가까운 사람끼리도 예절이 있고 가까운 사람끼리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화로와 같다고요. 화로와 같다. 화로는 너무 멀으면 추워서 쓸모가 없는 것이고 너무 가까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로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사람의 관계 속에 꼭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친하다 보면 막 그냥 뭐 그렇게 막 부둥켜 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제도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어느 당에서 뭐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같은 당 안에서 서로 의견이 갈라가지고 무슨 내분이 일어났다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같은 당인데도 같이 있는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관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다 그것이 그냥 다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생각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어느 정도 자기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데 치우치면 이래 묻고 저래 묻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얘기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없는 말 만들지 말고 해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20절 말씀이거든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옷을 벗어갖고 서다에게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옆에서 막 노래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상처를 받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이 생각이 났어요. 욥이 뭐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그냥 병이 들었는데 얼마나 종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서 뭐 그냥 기와장이 아니면은 하루도 한 시간도 한 순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는데 거기에 새 친구가 와가지고서 그냥 막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벌을 받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어떤 죄를 졌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맞는 말 같은데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직했으면 4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욥이 친구 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옆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지금 입원해가지고서 고통 속에 있는데 병문안한다고 와가지고서는 정말 위로하지 않냐고 계속 그 마음을 사랑을 주고 또 아픔을 주고 또 오히려 가지 않는 게 더 낫을 텐데 오히려 가서 사랑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기 지금 이게 그 얘기잖아요.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 옆에서 정말 위로하고 같이 애통해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옆에서 노래하면 그것이 그 상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고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21절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죠.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배고프다면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일반적으로 이러진 않잖아요. 자기가 좋은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걸 주고 그러는데 원수에게까지 어떻게 배고프다고 먹을 걸 주고 목마르다고 마실 물을 주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더 국률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24절 읽어볼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큼지게 사는 것보다 운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큼지기 더 좋죠. 재물이 많은 게 더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 재물이 대부분 부부싸움하는 이게 두 가지. 하나는 돈 때문에 싸우고 또 하나는 아이들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물론 돈이 필요하죠. 있어야 뭐 먹고 있어야 생활하고 있어야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는데 물론 있으면 좋지만 혹이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서로 우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담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거 오히려 저 광야에 나가서 저 운막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고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보담아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딱 판단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면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고 이 밑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삶 속에서도 우리 생거지존교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보담고 잘 기다려주고 잘 세워주고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 목회라는 게 그거잖아요. 양육이라는 거잖아요. 양육. 사람들을 잘 세워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게 목회인데 그 목회를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요즘은 이렇게 가정예배, 가정교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목자, 목동 뭐 이런 구역장 옛날에는 구역장 뭐 강사 이랬는데 요즘은 목동 뭐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목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잘 구역 하나를 잘 이렇게 양육하고 잘 세워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서로 잘 세워나가고 이해해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령이 없어진 것 같으니라.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 분함이 늘 생길 수 있는데 그 분함을 잘 다스려야 우리가 사람된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정말 흔히 말하는 뭐 짐승보다 못하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마음을 잘 제어해라. 자기를 잘 절제하고 자기를 잘 제어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냥 하고 나면 시원할 수도 있어요. 하고 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말할 때 행동할 때 그런 부분을 더 조심해서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면 한마디 한 번의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잘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 25절이었어요. 25절에 먼 데서부터 오는 좋은 기별이 정말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마시는 것, 정말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깊은 묵상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번의 인생 속에서 값진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먼 곳까지 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선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곳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주님 아시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